할렐루야. 2014년 5월 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제목은 먼저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자라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먼저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자라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될 때에 크신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디서 기초를 해서 이 말씀이 연결되느냐 하면 너희도 산돌같이 두 번째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을 세워나갈 때 신령한 집은 교회요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집은 너와 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기초로 한 위에 세워지는데 그 위에 세워지는 그 돌은 예수님이 산돌이고 우리도 예수님같이 산돌이 돼야만이 교회가 세워지고 천국이 세워지는데 예수님같이 산돌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자라야 내가 산돌이 된다고 하는 것인데 산돌은 스스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처음부터 산돌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린 버려진 막돌로 만들어졌는데 이 버려진 자연적인 막돌을 하나님께서 지응을 통하여 환난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당신의 모양같이 만들어 가시는데 먼저 어떤 방법으로 그 산돌이 만들어져야 그 산돌끼리 모였을 때에 교회들이 되고 천국 나라가 완성되는가 하면은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탕감받는 은혜를 받아야겠다.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우리는 땅에서 났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갈 힘도 없고 우리는 본체가 어둠이었던 거예요. 어둠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과 자기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 번 더 받아야 흙이라고 하는 존재, 아르선한 존재가 없어지고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데 이것을 바로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을 탕감해 주셔야만이 이루어진다. 두 번째로는 그런 상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창조된 우리는 처음부터 내 원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만드신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처음부터 천사만 못하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만 못하게 만들어진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님이 산돌이신데 산돌같이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데 재료로 쓰고 있다. 세 번째로는 그와 같은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증거가 우리 안에 나타날 때에 주의 계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로 그런 사람은 바로 지상의 사랑을, 하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지하에서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의 아들같이 살아야 된다.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산돌이 되어가는 과정이 있다. 이런 사람은 다섯 번째로 용서받은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형제를 용서해야만 된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그런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의 띠로 묶음으로 말미암아 너와 나는 한 몸이 된다. 그래서 일곱 번째로 그런 사람은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서 본질적으로 나타난다. 이런 과제로 말씀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 마태복음 18장 22절서 보면은 이건 지난번에 아시는 거지만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기 때문에 바로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1만 년 동안 불어 갚을 모든 빚을 그 네 가지요. 처와 자식과 자기 목숨과 자기 재산 모두를 팔아도 안 되는 것을 1만 년 동안 불돈을 어떻게 아마 10년 불돈을 갚아준다 그래도 이것은 가능하지. 1만 년은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큰 돈을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탕감해 주셨다. 그것이 마태복음 18장 22절서부터 있는 말씀이요. 이 탕감의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은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사랑의 법칙을 바로 구체적으로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는 환경은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는 사랑을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이 세상으로 보아질 때 우리는 죽음까지도 순종할 수뿐이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난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와서 배우라. 우리는 배우라고 하니까 들고 부자 되는 것만 생각하지만 죽음까지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죽음 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는 안 죽으려고 지금 세상을 그렇게 발버둥 치고 사는데 그것은 인간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인간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사실 덤덤한 거예요. 덤덤한 거예요. 응?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무기력해서 그런가? 그런 모든 사건을 보면서 그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웃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 6장 12절에 바로 그리스도로 용서함을 받는 법칙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2절 보십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14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것은 고단의 영법으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여기서 지금 뭐가 여기서 먼저 선행되었느냐면 하나님이 너희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다. 이것을 전제 조건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병을 완전히 고쳐주었어. 그러니까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거라. 너도 병들었는데 병들은 사람을 붙잡아 줌으로 네 병을 고쳐준다. 그런 뜻이 아니고 너는 완전하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 탕감해 주었으니 그 능력으로 그 사랑을 형제한테 베풀을 때 내가 베푸는 그 사랑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나에게서 난 거기 때문에 너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다. 그런 뜻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서 의인이 됐지만 죄인이 의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죄인이 아니고 의인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고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이것을 떼내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탕감받은 의인이에요. 그렇게 언제든지 예수님의 피와 살을 전제 조건으로 먹지 않냐면 우리 속사람이 살 수 없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생명이요 거룩이요 빛이요 그 자체가 오셨는데 우리 안에는 그 본체는 없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런 말씀도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국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노. 이것은 실천적 신앙이 감사로 넘치는 상태에서만 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내가 남을 용서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다는 뜻 2절에 따라서 내가 너를 먼저 용서했자. 그러니까 그 능력으로 용서를 하거라. 그러면 네 안에 내가 너를 용서한 증거가 나타나리라. 바로 이런 말씀이 우리한테는 거룩이 없고 우리한테는 참이 없고 우리한테는 빛이 없고 우리한테는 생명이 없었던 것을 말씀으로 조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고린도 13장 1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시작. 내가 사람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여기서는 사랑은 뭐냐? 여기서 사랑은 나의 소산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용서하신 구속의 은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생명받은 은혜.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봐지는 논법이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어두워서 지옥이라고 하는 닮은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나의 목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생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는 이 인생은 그 안에 욕심이 전제 조건으로 생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천사보다 못하게 지은 그를 히브리서 2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많은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을 다시 낳으셨기 때문에 다시 난 신령한 몸, 그 몸은 비록 땅에서 육체는 있지만 몸 안에 새 생명이 있고
땅에서 먹는 신앙이 있지만 믿음 안에서 지금 무엇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용서받은 은혜로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받은 은혜로 사랑하게 되는 본질적 속사람의 역사를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 사랑만이 완전한 사랑이요 온유한 사랑이요 그 사랑만이 겸손한 사랑으로 진리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세 번째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용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네 번째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본체의 삶을 이 땅에서 살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것이 누가복음 6장 보십시다. 36절. 6장 35절부터 보세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너희 아들이 되리니 이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이건 아버지의 사랑을 소개하는 거예요. 27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입병을 치는 자에게 젖병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물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소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이 노선을 달리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맨편을 맞을 때도 대못을 못으로 손발을 못을 박을 때도 이 말씀 때문에 오른손을 빼면 왼편을 돌려다. 이것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온 하신성이 이렇게 살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인데 이것이 왜 가능하냐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탕감, 죄와 사망과 저주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육체를 가진 사람은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안 먹어도 살고 죽어도 좋다. 그런 영적 세계에 들어간 안목에서 이것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태는 사실 언제 오느냐? 죽기 5분 전에 내가 손에 낀 금반지도 내가 바른 화장품도 나한테 아무것도 없고 내가 등기문서를 가진 모든 것도 내가는 간다. 세상은 빠이빠이 하고 떠난다고 하는 죽기 5분 전에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그 깊은 영안으로 하나님을 쳐다볼 때 사실 그때는 누가 나를 죽인다고 해도 오른편 뺨을 친다고 해도 나는 그래서 진리를 아침에 깨닫고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천국이 된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이 바로 이 상태가 모여서 집이 된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가 생각나며 내 몸으로 따라주지 못하는 자기를 보고 탄식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 인자로우심 아들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먼저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자가 살 길이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바로 거기서 용서한 후에 여러분과 나는 이 용서와 사랑이 근본이 어디서 나오냐면 나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예배서 4장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심과 같이하라. 이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이런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는 감사 이상 원망이나 불평 이런 건 할 자격도 없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진리를 깨달아 간다고 하는 것은 지상의 일을 개발하거나 지상의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갈 수 없는, 육체로 갈 수 없는 죽은 후에 오는 영원 세계, 이 세계를 사실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 땅에서 연습하는 것이죠. 실은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완전히 율법 안에서 해결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후의 부활을 우리한테 보여줬기 때문에 신령한 눈을 뜨는 사람은 사실은 애를 쓰고 노력은 하지만 목숨을 걸 만큼 세상에 매여있지는 않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참으로 이렇게 기쁠 수가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내게서 나오는 소산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서만 올 수 있다. 그래서 밥은 돈 주고 먹어도 숨 쉬는 건 돈 주고 안 먹어. 돈 안 내고 숨 쉬잖느냐. 너가 2천만 원 내고 숨 쉬려면 나는 2천만 원 가지고 자식들 물려주지 난 죽을 거야. 그럴 사람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2천만 원 내고 이틀 더 살고 죽을래? 숨 쉬고 그러면 난 2천만 원 숨 안 쉬고 이거 갖다 자식들 물려줄래요. 남은 사람 머리 다시 다 긁어 죽거든.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숨 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보여주는 기의 세계, 신령한 몸의 세계를 옛날에 우리가 뱃속에서는 어디로 밥을 먹었느냐면 여러분이 다 잘 아시다시피 배꼽으로 먹은 거예요. 이 배꼽으로 먹은 이 탯줄은 엄마 살이면서도 살이 아니고 내 살이면서도 내 살이 아닌 거예요. 세상이 바뀔 때 잘라버리면 엄마 살에서 나온 탯줄인데 탯보는 엄마에서 나왔는데 내하고 붙었는데 잘라도 이빨에 가는 것 같이 가는 닮은 세계. 그 뱃속에 있는 아기를 태아라면은 탯줄을 달고 나온 아기를 젖 먹기 전에 탯줄을 잘고 젖안 먹는 상태를 영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젖을 먹을 때부터 유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아. 예? 전유자, 어릴 유자. 그렇게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탯줄을 딸리면 100% 태아기를 보면 죽었는데 자르는 어머니 아버지는 눈도 깜짝하고 자르는 거예요. 태를 안 자르면 12시간 후에는 아기가 죽어요. 태 속에 있는 산소와 피와 영양분이 아기한테 다 빨아들이고 태에서 공급이 안 되면 아기가 죽어. 태를 자르면 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탯줄을 자르고 얼른 밥을 먹는 입으로 먹어.
입이 잘라져도 코로 숨쉬는 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의 세계인 거예요. 바람이 문구녕만 나도 쳐들어오듯이 진리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닮은 사고력이 예수님이 신령한 몸이 어떤 몸이셨을까? 예수님 신령한 몸을 이렇게 못으로 찌르면 아팠을까? 피가 날까? 여러분, 바람을 찔른다고 바람이 아픕니까? 바람이 셉니까? 참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없는 그 영원 세계를 생각하면서 이야, 육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그 세계를 담는 그릇으로 내 안에서 그 세계가 완성되면 육체는 벗어버리고 하나님 형상, 자기 형상, 자기 모양,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된 그 실체의 몸이 나올 때는 흙이라고는 존재는 없어지고 먼저 난 산 영은 살려주는 영을 기르는 공장 같은 거로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참으로 우리들의 신앙관이 달라지면서 우리의 싸움은 실존 여기는 아니다. 그런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나를 따른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가 뭐냐? 어제 서산에서 목사님이 조용남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서울에 있는 동상으로 야간지로 와서 이런 깊은 얘기는 안 하고 자기는 세시로 놀아줍니다. 첫째로 자기는 성경에서 뭘 자기라고 하느냐? 자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만든 인간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모양과 형상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23절에 너는 아래서 났어. 나는 위에서 났고 위에서 나시니까 하나님이요. 아래서는 흙이요. 흙에 있는 너를 잘라야 하늘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 아래 난 너를 인정하고 부인하라. 이 아래는 어둠이었다. 위는 빛이고 이게 자기의 1단계다. 자기 2단계는 어떤 것이냐? 창세기 3장 19절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흙의 몸을 벗고 신령한 몸을 만들려니까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생명은 위하여 네 생명을 버리면 내가 준 생명은 하나님과 영원히 보존된다. 요한복음 10장 25절. 그리고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보면은 너는 처음부터 산 영이야. 마지막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실 거야. 존재를 알아라. 완전 품이 변화된 게 아니고 아주 인생으로는 완전 하나. 하나님의 의도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신령한 아들은 미완성이다. 이것을 이 땅에서 해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예수님이 목숨까지 바치신 순종이 이 말씀을 이루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자기라고 한다. 베드로가 이것을 처음엔 못 깨달았는데 저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도 못 깨달았는데 이걸 언제 깨달았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인생이 죽어도 부활한 신령한 몸이 있구나. 누가복음 24장 36절 후에 사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만져본 다음에 보이는 세상 말고 지상에선 아무도 죽었다 살아나서 걸어다니는 사람이 없고 만져본 사람이 없는데 창자국을 만져보고 손에 못잡을 만져보니까 분명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엄마가 예수님이 12제자가 왜 무덤으로 향품을 가져왔을까? 죽은 자의 부활을 상상이 안 됐던 거예요. 안 믿었다가 하는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눈을 빼도 뵌다면 봅니까? 여러분 컴퓨터가 사람하고 본토에서 싸운다고 한 30년 전에 그럼 이해가 됩니까? 컴퓨터는 물에 들어가도 불에 들어 타지도 않는 그 색덩어리가 사람하고 싸운다면 말도 안 되지. 예? 세계관이 닮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탑 먹으라고. 목사님 이 카피 하나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영의 세계는 그런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가지고 일주일 15일을 설교할 것 같다고 제목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달라져요.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하면, 첫째로 먼저 그리스도로 먼저 받아야 하는데 나에게는 천국 갈 자본이 없어. 이것을 탕감받아서 천국 갈 자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 1서 4장 10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 6장 12절에 그러니까 너도 용서를 해봐라. 그럼 네 안에 그게 있는 것이 내가 확증한다. 용서하면 나도 너를 용서한다. 네 번째로 누가복음 6장 36절서부터 보면은 하늘의 사람이, 하늘의 아버지가 예수님이 살으셨던 그 삶을 그대로 적어놓고서 너도 그렇게 살아라.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 진 거예요. 오른편 뺨을 대면 왼편은 돌려대기 때문에 십자가 진 거예요. 원수를 갚지 말으라 하기 때문에 십자가 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 입에는 왜 젖었냐고 이걸 물어볼 데가 없다니까. 외자만 붙으면 죄를 짊어지질 못해요. 니는 네 가져가라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남의 죄를 보면 아주 열딱지가 막 나지. 그게 아직도 살아. 그렇게 안 되려면은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그리고 여섯 번째,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골로새서 3장 13절. (3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무대의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기 봐요. 사랑으로 묶어놓으면 이와 같은 거예요. 이 손이 아프다고 이 손이 때려야 안 때려요? 야, 이 나쁜 마, 너 때문에 주인이 아파 죽고 그러지 못하잖아. 이 손이 딘딩해야 되면 이 손이 이렇게 만져주잖아. 자기도 모르게. 이 손이 싫으면 이 병신아 장갑게 그래?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 그리스도 너와는 한 몸을 만드는 거예요. 따라 사랑의 띠로 묶어라. 그래서 그 전에 제가 그런 말을 한 때가 있어요. 한 사람이 몸에 혹이 많이 나요. 수술을 해. 그러니까 얼마나 예뻐. 그렇다고 수술을 띄지 못한 혹도 있어. 그것들을 팔자수업아니라고 그래. 병신 자식을 줬으면 어떻게 하겠어. 다 띄어버려. 팔 떼고 다리 떼고 야는 귀 떼고 눈 떼고 그냥 다 띄어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내비두면 그냥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참으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의 그 사상은 그리스도의 극치의 사랑이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쁘도록 다 잘라버려? 못하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 이사야서 2장을 다 보세요. 풍랑은 그 시대에 제약으로 다 온다라고 그래요. 그렇게 다 끌고 가면 너는 거기 안 걸려. 이사야서 2장에 이렇게 다 나와요. 그러나 영혼을 다루면 그것을 통하여 배에 있는 사람한테 야 빨리 나와라. 그럼 다 살을 건데 그들이 뱃머리 가서 다 올라갔으면 배가 무거워서 빨리 뒤집게면 나오지를 못한 거예요. 배 지붕에 가서 그 많은 400명이 웅성거리면 배가 확 뒤집게면 돈에 매여서 그리고 저 선장 주인한테 계속 40분을 전화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 구조되고 온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라.
이렇게 믿어라 그러면 다 나오는데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안쓰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죽는 것만 들고 생각해보면 그 사람만 안 죽나? 아주 매장난 것 같았지. 그보다 풍성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할 때 여섯 번째는 사랑의 띠를 묶을 때 그 아픔을 통찰하는 거예요. 운다고 아프고 안 웃는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입장에서 내 환경에서 여러분 여기다 고추밭에 물을 주고 심는 것도 나 먹고 너도 먹고 같이 먹으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본질적으로 자기가 우뚝 서서 나머지 힘을 다 세상에 돌리는 이게 사랑이지.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 이런 공동체가 교회를 만들어내고 천국을 역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0절 보십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위해 돌아가신 거 2장 10절. 만물이 일어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시는 합당하도다. 이 모든 일의 결론은 예수님 십자가로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이에 자랑하지 않는다. 십자가 이에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십자가 이에 전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그런 법칙이 딱 서고 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바라다보고 자기 안에 안질이 있었는지 무슨 병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걸 고쳐주시지 아니하시고 네 약할 때에 하나님이 더 강하니라 하면서 내 은혜가 너도 족하도다. 당연히 육체의 한계선을 들고 못 넘어서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본질적 사실을, 이 진리는 하늘의 사건을 속여야 돼요. 이건 1000만 번을 증거해도 하늘의 사건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이 땅에 건설을 하러 오신 거지 한 구절 그거는 모르니까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소경에 눈을 띄워서도 죽음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본질은 썩는 양식이 아니고 썩지 않는 양식을 먹으면 내 피와 살을 먹으면 마지막 다 살리라. 광야에서 40년을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양식은 먹으면 영원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성도님들 진짜로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깨달으면 내 마음에 진동 찾는 나라가 오면서 이야 참으로 이 말씀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1.1도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을 깨달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